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경건에 이르는 여정 그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의 역사는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성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8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세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이 애굽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것이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에게 올해는 샘터지기가 되어서 샘터 일을 좀 돌보시면 어떨까요? 교회 사역자로 세워서 일을 사역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반응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남을 가르칠 정도로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보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못해요. 그리고는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모자라니까 할 수 없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 없고,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니까 할 수 없고, 내가 힘드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 일도 샘터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일을 나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예 주님이라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 모세의 조언이 필요하거나 모세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이 비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로마서 1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이런 일 저런 일 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working for God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working in God 라고 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내어드리고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자,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능력을 주겠다, 어떤 방법이나 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도 어떤 능력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생활, 감옥생활을 잘 견디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다윗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 주지 않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이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있는 건 모릅니다. 성령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알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모리아산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의 이 주제의 말씀이었었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머시 센터 수도원에 들어가서 지난 금요일까지 영성 아카데미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항상 두 분의 교수님들이 오시는데 이번에 제가 에머리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의 은사이셨던 단 셀리어 교수님이 오셔서 30년 만에 그분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바로 단 셀리어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예배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몇 년 전에, 이분이 지금 76세신데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의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참여를 하셨답니다. 가가지고 예배와 성례전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아이들이, 학생들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듣지를 않더래요.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노력을 해도 애들이 듣지를 않아가지고 마지막에 그랬답니다. 이제 너희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해라. 너희들의 손을 너희 머리 위에 얹고 이렇게 얘기를 해라. I am baptized
and I am thankful. 내가 세례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다음에 한 젊은이가 편지를 했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교수님, 저는 그 이후 매일 아침 일어나면 I am baptized and I am thankful 라고 얘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이 저의 삶을 바꾸어 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들은 오늘도 힘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기에 나오는 모세의 질문은 모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질문은 오랫동안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실론에 빠져 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고 하는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모세 당시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저마다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신들은 저마다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몸이 아프면 이 신을 찾아가고 자녀를 낳으려면 저 신을 찾아가고 또 성공을 하려면 이번엔 다른 신을 찾아가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그 땅 애굽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다신교에 빠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유일신이신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종교와 그 땅의 신을 섬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조상들의 하나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모든 종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나무에게 절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무당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천리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일본에 가면요, 일본어로 귀신이 가미사마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가미사마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럿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을 수 있고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구원자도 오직 한 분, 예수님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구성된 이 단어를 흔히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비동사의 1인칭 미
완료형이에요. 이 동사에는 세 가지 시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었던 자, 혹은 있는 자, 또 있을 자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존재하시고 현재에도 존재하며 미래에도 존재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즉 영원성, 즉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애굽의 많은 신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붙여준 것이 아니라 계시된 거예요. 애굽의 신들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성만이 아니라 완전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은혜가 스스로 넘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분의 넘치는 사랑으로 비롯된 것이 그분에게 무엇인가 부족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부소부지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 곧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으로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에 해방시키지 않고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기어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임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다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멸하신 것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파리신, 개구리신, 이신, 메뚜기신, 태양신, 어둠의 신 등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요. 그들이 첫째 날 15째 날에 라암셋에 떠났으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신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참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인도해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겠습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바다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을 열어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매일매일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마저도 주관하시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분명합니다. 바다와 하늘만이 아니라 땅도 여호와의 것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자세하게 지시를 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그 조상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알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의 앞에 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흘 길쯤 광야로 가게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말하라. 또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나고 그때에 애굽 사람들이 선물을 싸주고 나가라고 할 테니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겁지겁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기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겨우 눈치 봐가면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펼친 놀라운 이적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 너무나 가슴이 설레는 일입니다.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자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혼내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영성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우 중에 강신일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암투병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고백을 했어요. 그는 암이 몸 안에 들어온 다음에 자기의 삶이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식성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왜? 암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암이 몸에 들어와도 삶이 달라진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은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왜 24시간 바라보기가 힘드냐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암이 생겼는데 무시하면 결국 암에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음을 듣고도 무시하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만 절망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경건에 이르는 여정 그 4번째 하나님의 이름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지는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그 빛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다시 다시 봐. 역대하 7장 13절. 그 다음에 14절 얼굴을 구하면 그 다음에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은 내 눈과 마음은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뭐가 있어? 이 생명이 있어. 예수 이름이 구원이 있다니까. 그 마음,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고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나온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성전의 빛으로 뭐야? 가득 채워지면. 다시 봐. 누가복음 8장 16절.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안에 두지 아니하고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표준성경으로 봐봐. 표준성경을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그 빛이 가득 채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니까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져서 세상에 드러나게. 비밀이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떠오른다고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하니까? 성령이 주의 영광을,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신기하게도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비밀이 뭐가 비밀하겠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비밀하겠다뇨.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떠오른다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사는 거,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사랑을 보고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다 그 말이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고 말이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성령으로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에서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아버지 하시는 일, 그 사랑의 일을, 영광을 보여주시니 내 아버지는 이런 사랑이시구나.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저들을 그 사랑을 깨달아서 아버지를 사랑을 딱 하니까 신기하게도 뭐요?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딱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사니까, 행하니까 아버지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 이것이 경건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라, 비밀.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절까지 쭉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고 내려와서 행하기만 하면 막 아버지가 함께 역사하셔. 그래가지고 죽은 자를 막 살려내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를 하고 바다를 꾸짖어 바다가 잔잔해버리고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씩을 먹여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보인다 그 말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고 간대? 어떻게 기도하고 간데 저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까니 그러는 거고 뭐요?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당신이 하는 기도를 좀 가르쳐달라고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까 2절 봅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경건의 연습인데 이 기도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냥 주여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뭐 해줄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마귀한테 속여서 자기 탐심을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또 그렇게 부지겨 또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뭐하면 잘 되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걸 갈라줄 줄 믿습니다. 주여 홍해를 갈라주라고 막 기도하고 다 그것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예? 그게 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예? 요단강이 갈라졌으면 여러분 또 요단강이 다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먼저 그분의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되려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해 주옵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야? 기도요, 기도. 그래서 9절부터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봐. 9절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이 경건의 비밀을 모르니까 천국 복음을 모르니까 이 구하라 그러면 준다 해가지고 주야 뭘 달라고 막 뭐 복을 주시고 뭘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막 그러면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뭘 구하라? 13절 봐. 13절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아는 이야기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자, 성령님, 당신이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해. 그러면 성령이 딱 내 안에서 뭐야? 일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야.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그 말은 성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을 뭐 하려고 받아? 다시 9절 봅니다. 다시 9절. 성령을 뭐 하려고 받아?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자, 성령을 받았어.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찾으라 그러면 찾으려고. 성령으로 누구를 찾으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어떻게 보는 거요? 주님이 눈 달리고 코 달리고 보이는 것인가? 주님의 마음이 곧 주님이요. 자,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 말, 그것도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문이 어떻게 삐거덕하고 열려?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 이 문이 뭐요? 요한복음 10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주님을 찾으니 주님의 사랑을 주의 영광을 보니 사랑을 보니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흘러나온다고 말이요. 생명 안에서 그 마음이 뭐예요? 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요. 주님을 찾은 것이라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봐봐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봐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 똑같은 이야기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자. 문이 열려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가지면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13절.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제 이 문으로 뭐요? 들어가야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 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자,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보니 이제 뭐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 예? 문을 열어달라 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달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왔으면 여기서 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야. 그 말씀 따라서 행하는 걸 뭐라고 그래? 문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야. 주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 그 말이야. 이렇게 살려고 연습하는 것이 뭐예요? 경건의 연습이야. 그런데 이거 비밀이야, 비밀.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구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주님을 찾아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로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걸 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는데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누구로 말미암아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는데 눈코 달린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다 그 말이야.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 구원을 본다 그 말이야. 이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행을 뭐라고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요, 기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게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예수의 이름의 주가 되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예수님처럼 그분이 나를 성전 삼고 일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다 일하다 다 무엇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빌립보서 1장 20절 봐.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주님이 존귀하게 되도록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성전 삼고 그분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요. 그렇게 사는 걸 뭐라고 그래? 경건한 삶, 경건한 자손, 경건한 삶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조금 전에 본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거룩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나라에 임하옵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야.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뭐 돈 주라고 뭐 주라고 사업 잘 때 그런 기도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 경건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경건의 비밀 이렇게 사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맨날 뭘 다 하려고 막 이름만 석가모니하고 예수하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뭐야? 허른 짓거리를 똑같아. 기도할 적에 다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잘 되게 다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뭐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존귀하게 하는 21절 봐. 빌립보서 1장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주님이 사셔야 된다 그 말이야. 기도는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자, 보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이제 구하고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신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니 그 사랑으로 성전이 가득 채워져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행하면 제일 처음으로 하는 행위가 무엇인 거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뭘 쫓아내야 돼? 귀신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무엇으로 증거하는 거는 귀신을 내쫓아내므로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귀신을 내쫓아내야 될까? 왜 귀신을 보세요. 저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왜 귀신을 먼저 쫓아내는가를 여러분 잘 봐야 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요. 보세요. 내가 설교할 때마다 여기 앉아있는 그 어떤 사람을 놓고 먼저 보고 기도를 해요. 혹시 그분이 상당히 엘리트거든. 지금 여기 앉아있어. 3층 어디 앉아있는데 엘리트요. 세상의 지혜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걸 받아들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3절 14절 사람한테 들어서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공동번역으로 봐봐.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세상 육신의 생명으로는 아무리 대학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전함으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거를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내가 천국이 돼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빛으로 가득 채워져 영광으로 채워져서 이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제일 처음으로 행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거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조금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17절 봐. 17절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그 이름이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 그 말이야.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 귀신을 먼저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가지고 가장 많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 귀신을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보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다가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들어가니까 눈이 멀어버리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벙어리가 돼버리고 기머리가 되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가려서 걸어사인 그 성질이 난폭하게 되고 귀신이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보세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 오늘 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어떤 놈이 TV 보니까 TV 조선에서 보니까 그런 건 참 묘한 놈이더만. 아니 몽키로 돌려가지고 몽키를 들고 가가지고 괜히 다른 사람 집에 가만히 들어가고 잠자고 오는 사람 몽키로 때려갖고 죽여.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돈을 갖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가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7명인가를 때려 죽였어. 그럼 몽키로. 어째서 너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너 죽였냐고 하니까 아니 누가 내 안에서 자꾸 가서 때려 죽이라고 그래. 귀신이 가르치는 거예요. 귀신이.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요. 근데 안 죽고 살았어. 어째서 그 떨어졌냐? 누가 나보다 떨어지라고 막 하더라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우리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영의 세계가 있다 그 말이야. 이 귀신이라는 놈이 하는 일 무슨 일을 하는 거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런 일을 해. 이런 일을 가리켜 속여서 육신의 일을 현재하니 귀신이 가리키는 일을 현재하니 곧 음행과
내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아니, 그 사람이 저 극동지방에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와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벌어가지고 와서 한국에 도착하면 딱 그 뭐요? 여자가 딱 생겨. 자기 마누라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러는데 여자가 생겨갖고 돈을 다 써버려. 나중에 돈 다 쓰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걸. 그래가지고 또 마누라한테, 자기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또 가는 거예요. 5번을 그래서 와갖고 또 써버리고 또 써버리고. 자살하려고 제일기도원에 올라왔어요. 나를 우연히 거기서 만났어.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제일기도만 하나님 가라 해서 거기를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가르쳐갖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내 손을 딱 잡지. 아주 생긴 것이 못생겨서 새끼가 보니까 나는 거기다 대면 괜찮아요, 그래도. 예? 아이고, 근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부락부락 생겼는데 나를 탁 잡더니 목소리 저쪽으로 갑시다. 아, 여기서 이야기 이 사람 뭐 저쪽으로 가자고. 아이, 그게 뭐라고 그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사님 보냈어요. 어쩌고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뭐요? 그렇게 5번이나 돈을 싹 빨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성냥하고 저쪽 가서 뭐요? 불러내. 나와, 이 자식아. 그러니까 뭐요? 반말하지 마 하고 나와. 지금 할아버지라는 것이 그 안에서 나온다, 그 말이야. 지금 할아버지가 마누라가 5명에 6명에 있었어. 그 할아버지가 뭐 귀신이 속에서 뭐야? 자꾸 이렇고 뭐야? 이렇게 가리키는 거 이렇게. 바람 피도록 음행. 다시 갈라. 육체의 현재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다음 20절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이런 것이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치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까지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그러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누구를 쫓아내야 돼? 귀신을 쫓아내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놈을 쫓아내야. 뭔 말인지 마태복음 12장 28절 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을 쫓아내야 된다, 그 말이야. 어째서 엊그저께 그렇게 싸웠어? 어째서 그냥 그전에는 그 안 했던 서방님이 그냥 원수처럼 보이고 그냥 꼴 보기 싫고 막 그렇게 왜 싸웠냐고. 자기가 한 줄 알지. 아니야, 그 안에서 그놈이 그렇고 만든다, 그 말이야. 괜히 율법을 가지고 뭐요? 진노를 일으키게 하고. 아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약한 영들하고의 싸움이다, 그 말이야. 그럼 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을 내쫓아내야 돼. 쫓아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 것인가? 어떻게? 오늘 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 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3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광주 사랑의 빛 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병,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병이 많죠. 헤파타이티스, 간염, 간경화, 지방간, 이런 거 간암으로 발전되고 그렇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다 음식 좀 느끼한 거 많이 드시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저체된 생활, 운동도 잘 안 하고 이러면은 오래되면 옆구리 뻐근하고 뭐가 잡히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은 간에 종양이 있네, 물혹이 있네. 참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죠. 한방에서는 이런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없나?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열이 있고 습이 많은 사람 청열 이습시키고 소관 해울시키는 이런 방법 썼을 때 지방간이 좋아집니다. 중년의 나이에 맨날 피곤하고 가슴이 뻐근하고 숨이 차고 눈이 깔깔하고 어지럽고 손발엔 별로 냉한 기운이 돌고 이랬습니다. 텅이 아주 느끼하고 그랬는데 지방간이 있었다. 이런 병원의 진단 결과 통맥 도체시키는 방법으로 하엽, 부소맥, 감초, 청고, 또 왕볼유행, 대조, 맥동, 신곡, 지실 이런 약을 가미시켰을 때 놀라운 효능이 일어나서 지방간이 좋아진 경우입니다. 오늘은 통증에 대해서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아프셔서 오셨는데 어떻게 아프셨나요? 오래 서 있으면은 왼쪽 허벅지가 이렇게 저리고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되셨어요? 그게 한 6개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침을 맞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런데 침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놓더니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글쎄 저린 게 금방 없어졌어요. 한 몇 분 만에 그러니까 뭐 1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금방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6개월 동안 허벅지가 아프고 이랬는데 이렇게 1분도 안 돼서 없어지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거 무슨 신비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기적적이야. 훌륭하신 간호사님이신데 그 한방은 한 번도 이제 믿지를 않아서 못 해봤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침을 맞고 6개월 동안 이렇게 허벅지로 당기면서 고생하면서 이랬는데 1분 만에 이렇게 통증이 사라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시죠? 너무 좋아요. 네. 통증에 간의 지방간의 통증이든 특수 침수를 통해서 빠르게 증상이 개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특수 진맥을 통해서 내 몸의 균형이 어디가 깨졌냐. 아까 그 간호사 같은 분은 허리가 아팠지만은 몸에 비기가 저체돼 있고 간에 울결증이 있어서 소관 해울시키면서 건비 익히시는 치법을 쓴 결과 그렇게 빠르게 효과가 있었고 또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맨날 오른쪽 간 부위가 뻐근해서 나는 이제 큰일 났겠구나. 나는 이제 중병에 걸려서 오래 못 살겠구나. 이런 걱정을 해줬지만 침을 꽂자마자 물론 다시 침을 꽂고 없어졌다 해서 다시 안 오는 게 다시 옵니다. 그래서 완치란 단어는 안 쓰지만 그렇게 뻐근한 증상이 사라지면서 정말 인생에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한방은 침이나 한약으로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방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뭐 아는 지식도 없고 이러면서 한방을 잘못 편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안 좋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정말 균형 있는 식당, 균형 있는 한방 차 이걸 마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건강을 유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청한의원에서 통증 또 이 간병, 지방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인타운 중심인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삼가병원 건물로 이전하면서 새 성전 입당 예배를 갖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2월 16일 주일 오후 3시며 장소는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 지하층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 예배당입니다. 아울러 나성 세계로교회는 2월 20일부터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들의 인도로 목요 직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매주 목요일 12시 정오에 드려지며 예배 후에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거나 찬양 등으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임지석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이사야 65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명칭으로는 메시아 왕국, 신약의 명칭으로는 천년 왕국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리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고 자신이 노력한 것을 결코 타인이 탈취함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물론 자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천년왕국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 다 들어가시길 소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